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6이 나오죠. 6. 6은 풀과 같다. 이 사르크스잖아요. 6. 그리고 6에서 나온 좋은 것, 그것이 바로 6의 모든 영광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 아마 색깔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6의 모든 영광, 이건 조금 약간 객관적으로 색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6도 이제 약간 흙의 색깔이잖아요. 자, 그렇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 푸른 육체를 서세요. 푸른 육체를 안녕하세요. 푸른 육체를 상징하고 그 모든 그 영광은 이제 육체의 영광을 꽃으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 육체의 영광은 떨어진다. 또 육은 마른다. 그걸 아주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은 풀과 같고 육으로 만들어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은데 육은 마르고 육의 영광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성경을 이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앞뒤 문맥이에요. 앞뒤 문맥.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23절에서 온 거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자, 우리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죠. 우리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썩어진다라는 말하고 24절에 마르고 떨어진다. 마르고 떨어진다. 풀은 마른다. 그 말은 풀은 점점 생명이 줄어들고 썩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 육은 유통기한이 있다. 유통기한.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한계가 있다. 한계. 육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육은 썩는 거란 말입니다. 부패한다요. 이 썩는다는 말은 부패한다는 말이죠. 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죠. 또 내가 목회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 하는데 그렇게 하는 주체가 뭐냐? 주체가 육이에요. 육. 육은 내 육으로는 최선을 다해요. 주님을 위해서 막 한선합니다. 한선. 한선을 해. 나름대로 한선을 해. 근데 부패한단 말입니다. 다른 말 하면 이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은요, 잘 쌓아가지고 꼭대기에 딱 올라가죠.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래가지고 언어가 혼잡해져가지고 다 쪼갈라지는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걸 바벨탑을 세상이다. 세상이다. 사단의 나라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이다.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부패한다는 말이 결국은 무너진다는 말과 진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회를 하든지 인생을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도 마르게 돼 있고 열심히 해도 떨어지게 돼 있고 기도하고 해도 부패한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12년 첫 목회하고 나름대로 경건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냥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부흥에 있었던 게 아니고 건강한 교회에 있었어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강한 교회, 질적으로 다른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마르고 떨어지더라고요. 마르고 떨어지고. 그게 이제 육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육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육으로 하는 것과 영어로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된다. 육으로 하는 것과 영어로 하는 것. 육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영어로 하는 것은 막 신령과 진정을 다하고 또 막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이제 어서 오세요. 영어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영이 아니거든요. 영어로 한다는 것은 이제 육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영어로 한다는 것은 막 신비적이고 초월적이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없는 걸 말해요. 자기 중심성이 없고 이타적인 것.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그것을 이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걸 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은 악도 있고 선도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 그런데 이걸 육에 선이 있다. 요걸 아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건 악이 없죠. 안 그랬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무슨 악이 있겠어요? 근데 선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선해 보이죠. 근데 그 선한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아주 가서 과감하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 우리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이게 사실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우리 가정이 잘 된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잘 된다. 좋은 것 같죠? 기복주의라 그래요. 기복주의. 그 기복주의라는 게 들어있는 그 기복주의가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뭐 나라와 민족이 좀 안 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속에 던져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라기 말씀 좋아하죠. 하박국 말씀. 하박국.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그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근데 그 앞에 묘사하는 모든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죠? 예. 그게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 그걸 영적이다 그래요. 근데 환경이 잘 되도록,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안전하기 위해서, 나라가 안전하게 되도록 무조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죠?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자기 교회 중심, 내 목회 중심, 내 소원 중심, 내가 잘 되는 것 중심이 박혀 있잖아요. 박혀 있다. 근데 요 박혀 있는 게 뭐냐? 독이에요. 독. 뱀의 독이야. 독을 알아챌 수가 없어요. 알아챌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알아챌 수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아멘이 안 돼. 아멘이 안 돼. 그 내 속에 내 교회 중심, 내 목회 중심, 내 중심이 있으면 내 안에서 내가 독을 마시면,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해독을 해야 되죠. 해독. 고사리도 푹 데쳐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하루 이상 해독을 시켜야 먹어야 맛있는 고사리가 되지. 그 전에 먹으면은 오히려 안 먹는 게 훨씬 좋죠. 그와 같이 우리도 여기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부패할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부패하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거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부패하지 아니할 말씀으로 된 거죠. 자, 부패하지 아니할 말씀으로 됐으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부패하지 않는 것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는 것으로 태어났다. 사단이 독이 없는 것으로 태어났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그 말씀이 곧 뭡니까? 25절에 보면은 복음이다.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썩어질 부패할 씨로 된 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요. 육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요. 썩어요. 저는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썩었잖아요. 전 목회가 완전히 썩었잖아요. 130명 했는데 완전히 폭삭 다 썩었어요. 근데 천 목회가 저도 인생이 완전히 썩었는데 뭐 때문에 썩었느냐? 그 안에 누룩이 있어요.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거. 누룩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뭐가 있냐면 6월절 바로 이어가지고 7일 동안의 무교절이 있어요. 없을 무자에 누룩 교자거든요.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가 7일 동안이에요. 7일. 여러분 그 6월절 다음에 7일이라는 말은 완전수죠. 완전하게 누룩이 없는 절기가 6월절 다음에
붙어 있는 거죠. 7일이 뭐냐 하면 일생을 말해, 일생. 우리 일생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룩은 굉장히 작은 거죠. 굉장히 작은데 얘가 전부를 다 부풀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집안에 있는 것, 집에 밖에 있는 것,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요. 싹 누룩을 다 없애요. 누룩을 나라 전체에서 없애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죠. 자, 그 무교절이 기독교인들이 아마 6월절은 알지만은 무교절은 거의 모른다.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부풀어 오르는 거죠. 물론 신약에 이제 누룩을 하나님 나라를 또 누룩으로 비교하기도 해요. 그거는 굉장히 강한 전염성이 있다는 말, 굉장히 강한 팽창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데 모든 것을 다 부풀게 할 만큼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은 죄도 누룩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작은 그 선악과를 먹은 죄가 누룩이죠. 그게 들어오니까 전 인류가 다 죄로 물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는 교회가 부패해버려요. 저는 그 누룩이 뭐냐? 절대 안 보였어요. 근데 교회가 저희 교회가 쪼갈라지는 그것을 통해서 제 속에서, 형제들 속에서 누룩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르크스, 육이라 그래요. 그 마르틴 루트는 그것을 자기에게 기울어진 거죠. 자기에게 기울어진 거. 자기에게 기울어진 게 뭐냐? 그게 곧 누룩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부패시켜요.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울어진 것이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아니, 회피하잖아요.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죠? 근데 내가 땅 사면은 회피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는요, 이렇게 좀 알아채. 그 죄는요, 경각심을 가져. 근데 있잖아요. 누룩은요, 맛있어요. 여러분, 빵도 있잖아요. 발효시킨 빵이 맛있어요. 그, 바게트 딱딱한 게 맛있어요. 카스테라가 더 맛있죠? 아주 빵도 그 누룩을 넣어가 발효시킨 그 빵이 맛있죠. 이번에도 그 뉴저지 가니까 그 베이글 만들 때 밀가루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발효시키는 거 하루 이틀 발효시켜 가지고 그걸 베이글 굽더라고요. 그래야 부들부들하고 맛있죠. 딱딱하면 별로 맛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자기에게 기울어지면은 너무너무 행복해 가지고요.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마찬가지겠죠. 여기 경산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은 우리 교회로 막 다 몰려온다. 문제의식을 전혀 안 느껴지죠. 막 행복하죠. 근데 우리 교회로 거의 문 앞에 왔다가 바로 옆으로 교회로 다 빠진다. 그때요. 그때부터 문제의식이 아주 심각해져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그 내 속에 내게 기울어진 게 있거든요. 기울어진 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이거를 고사리 안에 있는 독을 빼내고 교회가 건축돼야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건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사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사리에 있는 독을 뺐느냐 안 뺐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고사리 먹을 때 독을 뺀 고사리가 한 줌 있어도 그거 먹을 수 있죠. 근데 독을 안 뺀 고사리가 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 고사리는 먹으시면 안 돼. 생고사리는 드시면 안 돼. 그러니까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그냥 그 생고사리 먹으면요 암 걸려 죽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실은 나물 종류가 한 200가지, 300가지 넘거든요. 근데 나물을 먹을 때 가장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최소한 한번 데쳐서 먹으면은 간에 큰 이제 부담을 안 줘요. 근데 어떤 이제 센 것이라도 그냥 먹으면은 일정 부분 간에 다 약간의 독성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먹는 거지. 근데 이제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긴 사람 있잖아요. 당뇨나 여러 가지에서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요, 야채를 먹을 때 우리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야채를 있잖아요. 그분들 그냥 드시면 안 돼요. 다 데쳐서도 작은 양밖에 못 드셔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싸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세력과의 싸움인데, 사탄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으로 와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런 말 했거든요. 이 사탄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으로 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때 사탄으로 온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패러독스라고 해요. 패러독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왔는데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또 그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러 온다. 예수님에게 올 때도 나쁜 거 줬어요. 3번 시험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좋은 거 줬죠. 가룟 유다에게도요. 예수를 팔 생각을 줬어요. 굉장히 좋은 생각을 주고 예수를 팔면은 돈이 되겠다. 이것이 더 낫겠다. 더 좋아 보이게 했다. 더 좋아 보이게. 하와한테 가서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근데 네가 잘 되는 거 하나님 싫어하셔. 이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복음이고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죠. 그럼 이 거듭난 것은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안 썩는단 말입니다. 안 썩어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부패하지 않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부활. 부활은 뭐냐면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렇죠? 사망이 뭐냐면요. 부패란 말이에요. 부패. 부활은요. 부패가 없는 게 부활이다. 사망을 이겼다. 부패를 이겼다.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부패하지 아니할 씨와 말씀으로 위로부터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하지 않으니까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자, 이게 이제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열심히 자녀를 내가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애들이 불효자가 된다. 불효녀가 된다. 그러면은 자녀 양육할 필요가 없죠. 아예 낳을 필요가 없죠. 안 그렇겠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했는데 다 욕을 하고 나가봤다. 그럼 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죠. 또 성도들도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나를 이용해 먹고 속이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교회 생활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것을 거듭난 거라 그래요. 거듭난 거. 그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은 아나겟나오라는 말은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래에서. 부패한 육으로 태어난 것이 끝나고 거듭났다는 말은 영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위로부터 났다는 말은 영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패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부패가 안 돼야. 자,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부패하지 않는 거는 힘들어. 이 땅에서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맞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도 이길 수 없고 죄도 이길 수 없고 사단도 이길 수 없고 그렇지만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달라요. 육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성령으로 출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부터 왔고 우리도 성령으로 새롭게 출생한 그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그게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 그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이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안에 핵심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이 속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육을 이기게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육을 이기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이미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육을 이기지 못해도 그리스도는 당연히 이기신다. 어디서 이기냐? 내 안에서 이기신다. 나를 대신해서 이기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 이제 부패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비춰지면 해결이 되죠. 해결. 이번에도 이제 제가 지난주 목금토 원주 집회를 이제 원주 안에 있는 두 팀을 따로따로 이제 목금 1박 2일하고 금토 1박 2일하고 두 팀을 하고 이제 진천에 가서도 결혼식 참여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결혼식 갔다가 이제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또 같이 간증을 듣게 됐거든요. 간증을 들었는데 한 자매님이 아들이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축사한다고 뭐 양결 목사님한테 가서 축사받고 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면은 확실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200만 원 보내라 해가 200만 원 보내.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은사 사역자들 여러분 따라다니지 마세요. 돈만 많이 들어요. 다 틀려요. 은사로 낳는 거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낳는 게 달라요. 은사로 낳는 것은요. 다시 부패해요. 독을 완전히 제거 못해요. 육을 완전히 제거 못해요. 은사는 어떤 나타나고 있는 어떤 아주 작은 귀신 그러니까 사단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쪼무레기 귀신을 좀 잠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 우두머리인 사단이나 그 근원인 육을 잘라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게 되거나 귀신이 역사하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느냐? 육에서 왔어요. 육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쓰레기가 있으니까 똥파리들이 날려들죠. 그렇죠? 그 똥파리 쫓아낸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름더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파리들이 막 날려들죠. 집안에도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들이 막 날려들잖아요. 오만 것들이 다 오죠. 이렇게 축사를 해, 그냥. 파리들을 축사해. 막 축사해. 예수 이름으로 파리를 쫓아내.
어때요? 아무리 쫓아내도 파리가 다시 와요. 그러면은 축사 안 해도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쓰레기만 딱 치우면요, 귀신 다 떠나가. 그죠? 그 파리들이, 예, 파리들이 달려든 이유는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가 없으면 파리들이 거의 없다고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축사할 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쓰레기가 없으면은 귀신들을 이렇게 명령하면은 잘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축사할 때 기본이 일단 회개예요. 회개해서 이 귀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딱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귀신을 명령하면 탁 나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약발이 떨어져요. 예. 근데 근원적으로 그 쓰레기가 치워도 어때요, 여러분? 치워도 다시 집안에 쓰레기가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주법이 뭐냐? 육이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이 있으면요, 계속 쓰레기가 나오고요. 쓰레기가 있으면 계속 파리들 앵겨붙어. 못 살아요, 이제는. 근데 제가,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 그 냄새 나는 거, 이거 맡고 온다, 말이에요, 파리들이. 이거 먹으려고. 근데 이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패되는 이 누룩을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례로, 할례로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끝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육이 잘라져야 교회가 건축이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시는 순간에 교회가 발생이 되죠. 근데 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느냐? 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이 제자들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위로부터 썩지 아니할 말씀과 거룩한 성령이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이 육을 할례시켜버리고 그들을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다음에 부패하지 않는 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이 땅에. 건축이 되고. 그 교회가 음부의 문을 깨뜨리면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음부의 문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가 다 부패해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자기 안에서 다 부패해버려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안에서 권력 다툼하고 자기들끼리 다 부패해버려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너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새 백성을 만들겠다. 새 하늘 새 땅을 만들겠다. 이것이 이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여기서 복음.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러면은 24절과 23절을 연결시켰어요. 그럼 그 앞에 22절과도 연결시켜 봐야 되겠죠.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냐? 곧 복음이에요. 복음을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목숨이 후식회거든요. 영혼이 이게 스피릿이 아니고 이게 그 푸시케예요. 헬라어로 푸시케. 이건 혼 혹은 목숨을 말해요.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혼은 더럽단 말입니다. 혼이 더러웠는데 혼이 깨끗해져야 되죠. 자,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자,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문맥이다. 혹은 논리적인 순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2절 보시면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1번이 뭐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1번이죠. 1번. 그러면 진리에 순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영혼이 깨끗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빨래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돼요? 아니에요. 영혼이,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가 깨끗하게 되려면요.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순종하는, 복음에 굴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맞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혼과 이 육을 십자가에서 딱 죽여가지고 그 더러운 육을 끝냈습니다. 이게 이제 진리를 순종하는 거야. 진리에 순종하는 거야. 진리에 순종이 되면 두 번째예요. 우리의 혼이 깨끗해져. 회개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혼이 깨끗해져야 어떻게 돼요? 세 번째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이 없이를 저번에 했죠. 네. 거짓이 없다는 말은 거짓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요. 연기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연기력. 경험 많은 배우라는 뜻이에요. 거짓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가면을 잘 쓴다. 이 가면을.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처럼 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만나면 다도 우리 만나면 서로 관계 좋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가 좋잖아요. 근데 뒤에서 한번 또 욕을 해보세요. 좋았던 게 싹 다 부패해버리잖아요. 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렇다는 말은 진짜 찐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이 빨간색이란 말입니다. 그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요거죠, 요거. 그러면은 부패하는 게 뭐가 부패하겠어요? 사랑이 부패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예, 뭐 마음이 변했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 하는 게 부패할 사랑이 있고 부패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부패해버리면은 그것은 뭐겠어요? 진리의 첫 번째, 진리의 순종이 안 됐죠. 진리의 복종이 안 됐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지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려면 1번, 진리의 순종이 돼야 돼요. 진리가 뭐죠? 복음의 순종이 돼요.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초가 안 되면 교회가 부패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거를 첫 목회 때 완전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부패할 사역이나 일은 안 해요. 해봤기 때문에. 다 해보고 제가 교회가 부패했잖아요. 교회가. 거의 마지막까지 갔다가, 10년 훈련시킨 청년들만 딱 130명 했단 말이에요. 야, 거기서 그냥 교회가 그냥 떨려고 하다가 완전히 다 부패해버렸잖아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기 전에. 그래서 그 부패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육을 처리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요, 아예 저 자신부터가 육으로 안 해, 육으로. 육이 뭔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은 뭐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로 하면 부패해버려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패하지 않아요. 자, 그래야 순종이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할 만큼 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 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해도 다 부패해버려요. 해도 다 부패. 그걸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다. 여기에요. 누르기에 내가 할 수 있다. 누르. 요게 모든 걸 부패시켜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신뢰.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못하냐? 아니 그거 시키는데 그것도 못하냐? 사랑 안 나오죠. 그것도 못하냐가 사랑 없는 거잖아요. 못하는 게 정상이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그러면은 부패가 안 돼. 예, 이 사랑이 식지 않는다고요. 예, 그것도 못해 하는 순간에 사랑이 식어요.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차갑게? 미지근하게? 뜨뜻미지근하게? 대충? 아니죠. 뜨겁게. 뜨겁게죠. 열렬히 뜨겁게. 예, 이 뜨거운 사랑이 안 나온다고요. 열렬한 사랑. 뜨겁게 열렬히가 뭐예요? 이 연애 때 아니에요? 연애 때. 뜨겁게 열렬히. 그죠? 우리 마누라가, 아마, 거의 올해까지, 작년까지인가? 올해까지도 그랬을 거야, 아마. 여보, 사랑해, 가만, 별글이 좀 무덤덤하게 이렇게 무덤덤해. 뜨뜻미지근하든지, 이제 그냥 정으로 살지 뭐. 왜 그렇게 사랑이 식느냐 하면은, 육이라서 그래요. 내 사랑을 다 불태웠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어. 죄가 된 거죠. 하얗게 죄가 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어로 시작했잖아요. 너도 사랑할 수 있어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다 불타버리고, 다 에너지가 다 없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사랑할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살 재미가 없어.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부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 안 나오면, 아니 부부끼리도 안 되는데 형제 자매 되겠어요? 네? 형제 자매가 열렬히 보고 싶으세요? 열렬히. 예? 형제 자매가 뜨겁게 보고 싶으세요? 형제 자매가 열렬히 뜨겁게 보고 싶지 않으면요, 부패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육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육으로 교회 생활 하는 거다. 그죠? 말씀에서는요, 한치도 못 벗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요,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 벌거벗은 듯이. 그러니까 내가 형제 자매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함께 교제하고 싶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다.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다. 다시 보고 싶다. 이거 없으면은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육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이 안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육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랑을 흘러나오는 걸 가로막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 예, 막혀 있으면 나오지 않죠. 그래서요, 어제도 이제 밤에 12시 한 30분인가 40분인가 이제 있는데 저희 예배당에 이제 제가 이렇게 CCTV처럼 LG U 플러스에서 예, 해주는 CCTV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면은 볼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한 달에 3, 4천 원인데 그때 가입을 거의 무료로 해줘가지고 거의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딱 체킹이 되고 그 화면으로 제가 보고 말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어, 예, 방범도 되고 다 돼요. 밤에 한 12시 자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예배당에 그게 이제 띠링 하면서 이제 그게 이 알림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왔나, 이 12시 반에 누가 기도하러 왔나 싶어가지고 딱 보이겠네. 김선남 목사하고 진영미 사모가 그 주일날 카메라가 조금 고장이 나서 조금 고생했거든요. 그 카메라를 가서 다 점검해보고 그래도 밤에 가서 밤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가자 해가지고 둘이 와가지고 테스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가지고 밤 12시 반에 이제 이제 이렇게 이 영상으로 야, 왜 왔냐 그러니까 그거 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은 감이 한 박스가 있는데 이 감 한 박스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가깝거든요. 차로 5분이야. 그래서 밑에 우리 아파트 밑으로 왔어요. 저도 5분 만에 내려갔어. 내려가니까 이제 진정민 사모가 문을 열고 탁 나오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감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도 보고 싶었지 하고 어제 주일 같이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뒤에 차가 와가지고 빨리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빼고 그냥 감만 주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게 열렬히 사랑하는 거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요. 교회 생활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막 전도하고 어떤 사역하고 물론 그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거. 근데 이게 부부지간에도 식는데 아니 부부도 아닌 형제 자매들 간에 안 식겠어요? 근데 이 사랑이 식는 이유는 영혼에 더러운 것이 생기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것이 사랑을 식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내 중심성이 딱 있는 이상 내 중심적으로 저 형제 자매가 딱 보이면 섭섭하죠. 섭섭하면 사랑이 식어. 근데 왜 사랑이 식느냐? 진리가 내 속에서 확실하게 복종이 안 돼서. 그러면 사랑이 식어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은 막 보고 싶고 보면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이야. 사랑 충만. 그것이 되면은 제일 좋죠. 그렇죠. 저도 저희 지체들하고도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세미나하고 이렇게 차를 같이 타고 이렇게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차 타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오면서 온갖 이야기도 다 하고 막 이렇게 오면은 되게 즐겁다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누리는 거죠. 형제 자매를 누리는 거.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예. 그래서 우리가 우주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주적 교회가 좋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전국하고 해외까지도 여기 해외도 들어오셨잖아요. 해외까지도 형제 자매 얼굴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형제 자매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치 해외여행하는 기분. 그게 들어야 그게 진짜
인생을 사는 맛이란 말이에요. 맛. 저도 이제 시드니도 가고 막 미국도 가는데 미국도 내년 9월에 수련회를 하자고 해놨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이 1년 기다리는 게 좀 길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들으면 문정희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같이 만나가 교제하니까 또 보고 싶어. 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게 다 불법이라. 의무로 하시면 안 돼. 결혼 생활 어때요? 여러분, 의무로 하면 좋아요? 결혼 생활을 의무로 하면 좋습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참, 요 근래 또 깊이 느낀 것이, 진짜 남편의 사랑을 저렇게 깊이 받기를 원했구나. 이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은, 나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게 별로 있나? 내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평소에 좀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 딱 가니까요. 엄청나게 화를 내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 그러고, 그 상처는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보니까, 뒤집으면 뭐겠어요? 뒤집으면. 그만큼 사랑받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걸 이번에 이제 아주 깊이 발견했어요. 그러네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나니까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해결이 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진짜 여자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진짜 여자네. 진짜 사랑받기 원하는 여자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전에는 약간 머리로 약간 개념으로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지만 아주 세밀한 부분 있잖아요.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들어가야 진짜 사랑받는다는 깊은 느낌을 받는구나 이런 걸 좀 보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랑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깊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간에도 그 사랑이 썩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사랑이 썩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자기중심성인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본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각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내가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본다는 것을 절대 알아채질 못해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있고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 사람을 봐요. 그죠? 한국은 한국 입장에서 중국을 보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러시아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봐. 그 전쟁이 터지죠. 그 자기중심적 나라란 말입니다. 자기중심적 나라. 근데 그들이 자기중심성이 자기의 생각과 사고와 사상과 정치와 문화와 모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모르냐면은 자기중심성이 들어있어서 그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되면 뭐로 나타나냐? 아마겟돈이 죠. 아마겟돈. 전쟁이 터진다. 전쟁. 그게 전쟁이에요. 이 작은 것이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다.
근데 요거 하나만 딱 빼죠. 누룩만 딱 빼면은 천국이 된다. 천국. 예. 그러면은 자 이번에도 그런 아내가 하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저 자신이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당신도 나를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있지 않냐. 어? 여자로서 남자를 도저히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는 남자를 이해 못해요.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를 이해 못해. 그렇죠. 그게 남자라는 게 뭐냐면은 남자의 자기중심성이에요. 여자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여자의 자기중심성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여자라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중심적 여성성이에요. 남자라는 게 뭐냐? 자기중심적 남성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죽어야 하나가 되고요. 여자가 죽어야 하나가 돼. 근데 남자로서 여자를 보고 여자로서 남자를 보죠. 영원히 하나 될 수 없어요. 이 남자가 6이고 여자가 6이구나. 남자로서 여자를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해도 답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중심성이 자기중심적 경향을 만들어내고 기질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상처를 줘요. 저는 이걸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지금 결혼 생활 가운데 제일 미치고 팔딱 뛰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쪽에서는요. 악한 의도가 1도 없어. 그런데 아내는 계속 상처받았다 그래. 와, 이 환장한다니까, 환장해. 그리고 아내도 자기 쪽에서는 나쁜 의도가 없는데요. 나는 상처받아. 왜? 자기 스타일로 내한테 계속 대하거든요. 여성성으로. 그 여성성으로 계속 대하면 괴로워 죽어요, 남자들은. 여자가 너무 여성성으로 오면은. 그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자하고 소하고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사자하고 소가 어느 날 그 들판을 가다가 서로 첫눈에 반해가지고 연애에 빠져가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그 소가 이제 아리따운 소 아내가 남편에게 아침밥을 해줬잖아요. 풀로 그냥 밥상을 확 그냥 230가지 나물로 반찬을 해준 거예요. 가서 막 온갖 풀을 다 뜯어가지고 막 야릿야릿한 것만 골라가지고 막 데치고 삶고 우려내고 막 무치고 막 볶고 막 다 해가지고 이제 213가지 뷔페로 아침을 차려줬는데 그 사자 남편은 밥상을 보는 순간에 깊은 내상을 입고 깊은 내상을 입고 뭐 이런 여자가 있어. 이 여자는 내 마음을 1도 모르는구나 하고 이제 너무 깊은 내상을 입은 거죠. 근데 아내는 막 남편을 위해서 200가지 넘는 나물로 밥상을 차렸는데 내 남편이 기뻐해 줄 줄 알았더니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인 거죠.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이거 저것도 먹어봐 뭐 끌적끌적 하더니 에이씨 하면서 그냥 돌아서 나가는 걸 보면서 저 인간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점심때가 되니까 남편이 나갔다 오더니 그 사슴 한 마리를 물고 온 거죠. 피가 절절 흐르는 사슴 을 물고 오더니 탁 던지면서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요.
아주 신선한 사슴을 점심으로 딱 주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랑하는 거지 하면서 딱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보고 이제 그 소는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깊은 내상을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사자와 소가 다시는 결혼하는 예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 깊은 내상 때문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서로 연애에 빠진 적이 없어. 그때 조상 대대로 이제 내상을 입어가지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 입장에서는 전혀 나쁜 의도가 없었죠. 오히려요. 200가지가 넘는 나물 반찬할 때 그 소 아내의 그 사랑과 뜨거운 그 헌신과 근데 그 속에 소도 자기 속에 자기 중심성이 있는지를 전혀 못 알아챘다. 그리고 사자도 있잖아요. 그 소가 그런 반찬을 해줄 때 그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이거는 전부 다 먹을 것이 없는 쓰레기야 하는 게 올라왔죠. 저건 쓰레기야. 밥이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면 저런 반찬을 차릴 수 없어.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으로 상대방을 본 거죠. 근데 자기의 그 육식성이 사자의 육식성이 눈이 뒤집어지게 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자기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육이라 그래요. 육. 육의 생명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라고는 절대 못 알아채. 이거 알아채는 것은요. 은혜로 계시로만 되어지는 거야. 계시로.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외엔 답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이 죽었구나 하니까 그다음부터 사람을 만나는데요.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해야 돼요. 함께 죽었다가 육이 죽었다가 없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소는 풀로 반찬을 내놓을 수밖에 없구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자는 어쩔 수 없이 육식으로 반찬을 내놓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상대방의 자기중심성을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육의 자기중심성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절로 속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25절에 보시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육체는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거 멋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은 마르고 떨어지지만은 우리의 육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육이 실제냐, 말씀이 실제냐. 그러니까 말씀은 시들지 않아요. 말씀은 마르지 않아요. 말씀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과 말씀이 싸우면요, 말씀이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말씀 위에 건축돼야 돼요. 말씀 위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 무너져요. 그런데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교회가 건축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으로만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을 들으러 와요. 말씀. 저희 교회 이제 거의 다 새로 오신 분들로 다 교체됐거든요. 거의 지금 뭐 부산에서도 오시고 뭐 울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이렇게 마산에서도 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 저 거의 경기도에서도 오기도 하고 외국에서도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왜 오느냐? 말씀 때문에 와요. 말씀 때문에. 뭐 제가 얼굴이 좀 잘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 때문에 오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 먼 데서도 왜 오느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들으면 막 살아나니까. 진리를 아니까 자유로워지니까. 자,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으로 태어난 거죠.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 이 말씀도 복음으로 딱 한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뭐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던 그 아들을 둔 엄마가 모든 걸 다 해도 안 됐는데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 말씀 듣다가, 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축사 사역은 성령 사역은 그것도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딱 내려놨다. 주님의 손에 딱 넘어갔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남편이 왜 애를 그냥 저렇게 놔두느냐, 고쳐야지 이렇게 했는데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가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직장에 나가기 시작해요. 일하러 나가기. 하고 멀쩡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막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야, 참 놀랍다. 참. 그래서 뭐 제가 낫게 했습니까? 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재료가 뭐냐? 말씀이에요. 새 창조할 때 재료가 뭐냐?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항상 있다. 살아있다는 말은 역사한단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약함을 다 해결해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겁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뭐죠?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 말씀에 뭐죠? 설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이게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복음에 있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이게 제 말이에요. 저의 말이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볼 것 다 해봐. 자기 힘으로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는 지점에 가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 힘이 다 빠지고 나야 그래 돼요. 근데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건축해요. 목사의 능력이나 목사의 열심이나 목사의 인격이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건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알아지고 선포되죠. 그러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 없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알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죠. 그러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헤맨단 말입니다. 헤맨다. 양식이 없어가지고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생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안 오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생수와 같은 말씀,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말씀,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돼. 그리고 내게서 이 복음이 선포되면은 나를 안식케 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저기 지리산 산골에 살아도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니 그죠? 맛집도 안 그래요. 맛집. 육신적인 맛집만 해도요. 요즘은 맛있다는 소문만 나보세요. 한 꼭대기에 있어도 사람들이 차 몰고 임도로 찾아간다니까. 맞죠? 육신의 양식도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맛집 찾아가잖아요. 요즘 다 검색해서 맛집 찾아간다고요. 그럼 보세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결혼식 갔는데 그 결혼식 마치고 차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젊잖아요. 제일 딱 휴대폰 내가지고 근처 근처 커피숍 그거 딱 치니까 딱 세 번째 보니까 제일 크고 괜찮은 데가 있어. 가까운데. 거기 갑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딱 도착하다 보니 주차장도 좋고 커피숍도 넓고 다 좋아. 그래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를 찾았습니까? 이거 금방 찾죠 그거. 금방.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를 했는데요.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염려가 막 되잖아요. 염려.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래. 말씀이 안 믿어져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믿어지게 하는 게 육이라. 근데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 와 산다.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와 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말씀 자체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니까, 이게 알아지면 여러분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하면은 막 만난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 해요. 제가 참 경산에 가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산에. 할 수만 있고는 경산에 가고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가서 경산에 가서 살면서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엇을 보고 오겠어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겠어요. 근데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 그래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만 해방되면은 나도 살고 주변 사람들도 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양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양식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양식으로 통치하는 요셉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